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찾듯 우리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 성장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진리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영적 성장에 있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수많은 놀라운 말씀 중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한 구절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 세 단어, 에고 하기아조 에마우톤, 바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임을 압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분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며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절과 19절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화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자 말씀인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5장 19절과 30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고하십니다.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성화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진리의 화건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나이다. 이 고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마음으로부터 흠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원리, 즉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들도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진리가 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짧은 서신서들인 요한이서와 3서에서 우리는 그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짧은 인사말에 진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은 성화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 역시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속임수와 거짓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영적 성장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도 영향을 미쳐 이미 얻은 상급마저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진리 이해를 더럽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성화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이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은 여기서 모든 성도들을 세 그룹, 즉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로 나눕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입니다. 13절은 이들의 특징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부모를 알아보는 것, 그 관계 자체에 큰 기쁨과 의존성을 느낍니다. 이 단계는 신앙의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어린아이들이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하여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 단계에 머물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만족과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깊이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소홀히 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들입니다. 14절은 이들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묘사합니다. 영적인 아이와 청년의 차이는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강해집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가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 종교체계와 교리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교리로 무장한 영적 청년들은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로 거짓된 사상과 이념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비들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들을 동일하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교리들이 가리키는 하나님 그 자체에 매료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신학적 명제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혈전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준 의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통해 그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제가 다시 강단에 서는 첫 주일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16살 이후로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50대 후반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제가 전하기로 계획했던 설교 시리즈의 첫 주제는 바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고 한 달 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지금은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제가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분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성장의 여정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지, 확신, 그리고 애정입니다. 첫째, 인지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지에는 어떠한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영적 성장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마음에 채우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확신입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삶을 다스리는 확고한 신념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어기기를 원치 않는 원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노라.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였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지식을 심고 양심에 확신을 세웁니다. 셋째, 애정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고백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확신을 형성하고 마침내 여러분의 가장 큰 애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갓난아이가 오직 젖만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적 호기심이나 논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영양분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젖을 찾는 아기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갓난아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젖만을 갈망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을 향한 단 하나의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구하오니 당신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